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며칠, 몇 달, 어떤 분들은 몇 년째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작은 상처가 점점 커져서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 내 마음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경우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작은 불씨를 어떻게 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서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하지만 동시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0년 넘게 자신의 형제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고 계셨대요. 사업을 함께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서로 원망하며 연락을 끊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어 형제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용서를 구하셨대요. 놀랍게도 그 형제분도 그동안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먼저 연락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하며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그 순간 10년 동안 마음에 쌓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예요. 내 마음 안과 생각 속에 있는 미움의 작은 불씨를 성령의 단비로 온전히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마음속 작은 미움의 불씨도 우리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들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불씨들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50년 지기 친구와 절교하는 경우, 형제 자매들 사이에 유산 문제로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 직장에서 작은 갈등 하나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용서하기를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기에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용서를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복된 삶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한마디의 차가운 말이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5대1 정도가 되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 5개의 긍정적인 말로 그것을 상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과거의 나쁜 것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미움과 원망은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셨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 때문에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받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담사가 되어서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5번째로 미움의 불씨를 하루빨리 즉시 성령의 담비로 꺼야 인생의 전체를 불태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그날 해결해야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요.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초기 진압이에요. 불이 작을 때 빨리 끄면 쉽게 해결되지만 크게 번진 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마음의 불씨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미움이나 섭섭함이 생겼을 때 즉시 성령의 담비로 꺼야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용서로 그 불씨를 꺼야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지금 기도의 소방차로 미움의 불씨를 끄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기도로 나아가세요.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이 감정을 걷어가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둘째,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용서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하세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셋째, 실제 행동으로 옮기세요.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먼저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써보세요. 이제 잠언 4장 4절부터 9절 말씀도 함께 살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내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흥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승리하는 보증수표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 의지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지혜로 민족을 구원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근을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는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체가 음식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된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이방인과 구별되는 신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구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신앙을 가지기 전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운 대로 마음부터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미쳐 칭송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구체적인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요. 둘째,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용서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셋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신념, 죄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타협은 신앙생활의 독이에요.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여섯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내 영혼의 삶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과 생각 속에 있는 미움의 작은 불씨를 성령의 담비로 온전히 꺼야 해요. 자신이 용서하기를 예수님처럼 해야 하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해요.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것들이에요. 미움의 불씨가 인생을 완전히 불태우지 않도록 정말로 잘 관리해야 해요. 왜냐하면 미움의 불씨나 섭섭한 마음은 자신의 인생의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의 언어로 해야 하고 과거의 나쁜 것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야 해요.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기에 용서해야 해요. 미움의 불씨를 하루빨리 즉시 성령의 담비로 꺼야 인생의 전체를 불태우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기도의 소방차로 미움의 불씨를 끄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부흥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승리하는 보증수표와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신념, 죄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을 할 때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미움의 불씨가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지금 당장 끄세요. 성령의 단비로 그 불씨를 끄고 용서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로 결단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와 감동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해요.